인간의 역사는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질병과의 싸움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끊임없이 질병들이 생겨나고 인간들은 그 치료약과 백신을 개발하는데 천문학적인 인력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때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전멸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최근에 또 흑사병이 생겨났대요. 돼지 콜레라, 육체를 가진 모든 존재는 질병에 노출되거든요. 돼지 콜레라가 우리나라에 또 한때 중국을 휩쓸고 가더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런 큰 피해를 지금 입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주도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그 식물원을 이렇게 운영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소나무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소나무가 전부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제주도 소나무가 재선충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도 지금 7번째 방제를 했는데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서 9만 9천 그루를 미리 베어버렸습니다. 다른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136억을 써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앞에 소나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물뿐만 아니라 이 몸을 지닌 모든 존재는 이렇게 질병의 공격을 받고 산다는 것이죠. 아무리 질병이 커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약만 있다면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치료약이 없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런데 병은요, 육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에도 병이 있습니다. 영에도 병이 있어요. 꼭 따져보면은 육신의 병보다 사실은 영의 병이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육신의 병은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죽고 말지만은 영의 병은 지옥의 음부의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치열한 영육의 이 싸움 관계 속에서 이 영의 병은 더 심각하다 이겁니다. 그거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가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은 영적으로 병들어서 타격을 입어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가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죽고 싶겠어요? 근데 병 걸리면 죽는 거예요.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겠어? 그러나 인생에 실패하면 가난이 오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과 싸우고 싶겠어요? 그러나 관계가 병들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면 지옥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게 되는 거라요. 가게 되는 거. 우리는 너무 겁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믿음 생활을 하는지 모를 때조차도 많은 것 같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인생들이 너무 태반으로 많아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몰라.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녀. 이렇게 목적 없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 얻는 진짜 믿음이 과연 얼마나 있냐 이 말이에요. 마땅치 않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우리의 영의 병이 너무 중해가지고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통회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 무감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은 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지키는 것보다 영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육의 병보다 영의 병이 더 어려워요. 더 심각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지킬 게 많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재산도 지켜야 되고 네 목숨도 지켜야 되고 네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네 가족도 지켜야 되고 다 이해한다. 이해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세상에 지킬 게 너무 많다. 세상에 지킬 것이 많다. 성경은요, 억지를 안 부려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실족해, 사람이 누구를 실족시키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실족해 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켜야 할 것이 많다는 거 내가 잘 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런데 너희 마음을 지켜라. 너희 마음을 빼앗기면 죽게 돼. 생명이 거기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을 귀신이 사로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은 영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짐승은 판단력이 있고 본능은 있지만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순서적인 측면에서 봐요. 무슨 말이냐면 범사에 잘되는 것에다가 막 초점을 맞춰버리거든요. 만사 형통. 거기다가 이게 초점을 맞추는데 그렇게만 볼 말씀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네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근데 이제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볼 때 네 영혼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잘된 것 같다. 이제 남은 것이 하나 있다. 네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도 순서에 따라 공격을 하고 하나님도 순서에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영혼을 먼저 잘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타겟으로 노리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절대 영적으로 부욕해 할 수도 없지만은 영적으로 잘되는 꼴을 못 봐요. 육의 것을 잔뜩 줘가지고 영의 것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걸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난이 꼭 위기가 아닐 수 있어요. 질병이 꼭 위기가 아닐 수 있어요. 가난과 질병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밤새껏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인생이 있다면은 겉으로 겉사람, 육의 사람은 몹시도 피곤하고 힘들어하지만은 그 영이야말로 펄펄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복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병은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병은 영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3절 우리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바울의 소원이 아니에요. 바울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소원이에요.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된 의무,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된 약속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 뭐냐면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신랑 대신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다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터인데 신부가 흠이 있으면 되겠어요? 신부가 침 흘리고 자빠져 자고 있으면 되겠어? 화장이 다 지워져 있으면 되겠냐고? 머리가 흐트러져 있으면 되겠냐고? 그 전날까지 기가 막히게 예쁘게 준비했는데 막상 그 당일날 흐트러져 가지고 예식장에 나타나면 신랑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때 너희의 영이 흠이 없어야 한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혼이 흠이 없어야 된다. 너희 육체가 흠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흠 없게라는 말은 현대어 성경에는 온전하게 그렇게 써 있어요. 아프거나 더럽혀지거나 상한 상태로 주님을 만나지 않도록 해라. 모든 영역에서 영혼, 육 모든 영역에서 할렐루야. 굳이 따지자면 영혼의 안전, 영혼의 건강, 영혼의 거룩이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건강하면 당연히 육도 건강해지고 육도 아름다워지는 것이. 그러나 육이 겉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제대로 건강한 것 같아도 그의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그 상태로 예수님 맞이하면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 외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몸이 흠집이 나고 아프고 더럽혀지듯이 우리의 혼과 영도 아프거나 더럽혀지거나 흠집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왜 그 집사 안 보이냐고 그러면 아파서 교회를 못 왔다는 거예요. 아파서. 1년에 막 몇 번씩 빠져버려. 왜 요새 안 보이냐 그러면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아팠어. 그럼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교회 와서 봉사하고 나면 그냥 몇 시간 쓰러져 있어야 돼. 어쩌다가 한번 식당 봉사라도 한번 하고 나면은 한 3주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저질 체력을 가지고 뭘 한다고. 이게 이제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뭐 옆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 본인도 너무너무 답답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다. 근데 육독으로 육의 건강도 약하면 그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영의 문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약해. 영적으로. 그냥 지나갈 것도 그냥 꽂혀가지고 그냥 뭐 중내산이 난리 법석을 떨고 영이 약하니까 영이 병들기가 십상이니까 그런 상태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몸에 질병이 오면 징조가 나타나지요. 마찬가지로 영도 병이 들면 징조가 나타나. 징조가. 아프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징조가 겉으로 드러나듯이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겉으로 징조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영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첫째로 아프면 고통이 옵니다. 고통. 몸이 아파도 잠을 못 자요. 밤새껏 통증에 잠을 못 자요. 영혼이 아파도 잠을 못 자요. 낙심. 영혼이 병들어 버리는 것.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아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근데 마음을 못 지켜. 마음을 못 지켜가지고 마음에 사단의 권세가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것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오염시키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해가지고 내 영혼이 병들게 되면 낙심의 영이 확 와가지고 밤새껏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잠 못 자는 건 똑같은 거예요.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자나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자나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 영적인 고통이 와요. 기도도 안 되고 영적인 고통이 와.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병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열매들. 두 번째로 몸이 아프든 영이 아프든 전염성이 생겨요. 전염. 질병은 전염적인 것이 참 많아요. 감기도 전염이 돼요. 영혼의 병도 전염이 돼요. 불평의 전염의 속도는 빛보다 빨라요. 누구 하나 불평했다. 주변 사람이 다 쑥대밭돼가지고 같이 앉아서 불평하고 앉아있어요. 절대로 어둠의 사람은 빛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고 빛의 사람도 어둠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법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육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 이게 판단하고 정죄하자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과 함께하면 죽을 것 같아요. 육의 사람도 영의 사람과 함께하면 자기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절대로 같이 못하는 거예요. 같이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같이 드릴 수 있을지만은 모르지만은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나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같이 대화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연애하고 막 이렇게 그러는데 내가 분명히 당부하지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을 만날 때 앞으로 인생에서 펼쳐지는 어떤 고난과 시련도 넘어가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성령을 받았어. 한쪽은 성령을 못 받았어.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어. 이제 그때마다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자. 기도는 뭐하러 가냐. 그렇게 했는데 좀 쉬자. 아침마다 성령을 안 받아놓으니까 주일날 아침마다 깨워대니라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교회는 가기는 가는데 이래서 피눈 흘리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정신 바짝 차려요. 장래가 유망하다고 잘생겼다고 뭐 어쩐다고 성격이 좋다고 덥석 물었다가는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비참해지기 시작해요. 알겠어?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귀에 들리질 않아.
눈이 씌어가지고 자기가 변화시키면 된대. 네가 하나님이야? 지가 막 변화시키면 된대. 목사님,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만 다 만나버리면 믿음 약한 사람은 누가 건져냅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콩깍지가 껴가지고 막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피눈물 나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거예요. 북한에만 고난의 행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한에도 고난의 행군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성령 받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려니까 자기 인생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만나면은 얼마나 그 인생이 가난해도 어려워도 고비고비 넘어갈 수 있고 손에 손을 맞잡고 넘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뭐 아멘 아무리 해도 늦었어요. 뭐 늦어버린 것 같아. 이놈들이 이제 아멘, 이 친구들이 아멘. 자, 다시 말해서 험담의 속도는 얼마나 빨리 들어간지 몰라요. 병든 영혼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 영혼이 병이 들어요. 내가 분명히 경고해요. 내가 영혼이 병든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 참 답답해. 개인적으로 아주 그냥 쪽지게로 딱딱 뽑아내고 싶어. 그런 사람 아주 철야 여기다 앉혀놓고 싶어. 그냥. 어쩌면 그렇게 철딱서니들이 없는지. 영혼에 병든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 영혼이 병이 된다니까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분별을 잘 못해요. 이단을 만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를 만나면 게으른 병이가 되는 거예요. 슬픈 자를 만나면 슬픔의 영이 내게 전이 돼가지고 나도 같이 슬픔이 오고 낭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만나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된 사람은 그 주변에 마약 중독된 사람만 있고 술 중독된 사람은 술 중독쟁이들만 있는 것이고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은 노름에 중독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여러분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건 세상에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계속 추구하고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을 추구하고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을 추구하고 세속의 사람은 세속의 사람들과 같이 끌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끼리 만나면 갈등이 없는 거예요. 저녁 먹고 같이 카슨 한 잔씩 하고 자빠지 자는데 뭔 갈등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툼이 날 일이 없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뒤집어져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그때부터 네 원수가 집안 사람이리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나면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고 사랑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야지. 만나면 머리가 아프고 아무리 오는 소리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뒷맛이 개운치 않고 그것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만나거든 예 아니오만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말 섞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 섞지 말라.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 주의 종이라 할 수 없어요.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하는 분들만 계속 만나고 돌아다녀요. 영성운동하는 분들은 영성운동하는 사람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운동하는 사람 말씀운동하는 사람들. 교회에 자기의 전생애를 걸고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목회자는 그런 목회자들만 또 만나고 다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살찌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몸부림치는 목회자에게는 그런 사람들만 교제하고 교류하고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만나고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멀리 하시기를 축복해요. 영적으로 병들면 내 영이 병들게 된다 이 말이죠. 제발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병든 사람은 고립되고 맙니다. 육이 병든 사람은 입원시키잖아요. 입원돼. 격리되듯이 영혼이 병든 사람은 영혼이 외롭게 되고 고독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세상을 멀리하고 스스로 고립되실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일정 기간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은 절대로 건강한 영성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 따뜻한 사람, 환영받는 사람, 그러니까 기괴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기괴한 사람. 저 사람은 기도를 기가 막히게 많이 하는데 왠지 거부스러워. 같이 하면 말이죠. 막 내 속을 다 꿰뚫고 보는 것 같고, 만나고 나면 그냥 정죄를 하고, 만나고 나면 막, 혼이나 내고, 만나고 나면 왠지 막 율법적이 되고, 막, 이건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다. 건강하지 못해서. 건강한 영성은 그 영적 상태는 보편적이에요. 그리고 밝아요. 그리고 함께 합니다. 아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하는데 외로운 늑대가 되지 말고, 외로운 늑대들이 많아, 교회 안에. 그냥 막 외로운 늑대. 항상 혼자 다녀. 혼자 다니기만 해봐요. 당신이 뭔데 혼자 다닌다, 둘이 다닌다, 그것까지 간섭하냐. 이 영성이 건강하지 않다. 내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자면 멜기세덱이 교회 안에 멜기세덱. 저 인생은, 저 인간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 몇 년을 했는데 누구하고 말해본 적이 없어. 어디 뭐 모임에 나타난 적도 없어. 누구하고 웃고 이야기해본 적도 없어.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자는 거예요? 그 외로운 늑대. 외로운 늑대.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하는 양무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영성이다. 왜 그러냐면은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렇게 홀로 고립돼가지고 예수를 믿다 보면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렇게 소중한지 아십니까? 교회의 공동체. 내가 약할 때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교회라.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잡아주는 것이 교회라. 내가 외로울 때 함께 중보해주고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교회라. 너무 탁월한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알고 아주 발의 때만 또 못 여기고, 자기가 막 너무 수준이 높은데 교회가 감당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건방 떨고 다니는데, 그것은요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래요. 뭘 어설프게 알아서 그래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교회를 우습게 하는 풍토들. 꼭 교회를 나가냐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 나가고 어디를 가? 절에 갈래?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교회를 안 나가고 기도 많이 하면 뭐 할 건데? 나는 철저히 말씀주의자고 교회주의자예요. 나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교회에서 예수를 만난 거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성령 받고, 교회에서 변화되고, 교회에서 복을 누리고, 교회에서 영적인 멘토를 만나고. 할렐루야. 어디서 말이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 보편적이고 강력한 믿음, 보편적이고 강력한 믿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두루두루 어울리고 함께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뭔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영의 사람, 이것이 건강한 영성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네 번째, 영적이나 육으로나 병이 들면은 힘이 없고 의욕이 상실돼요.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져 버리죠. 그렇죠. 직장도 나가기 싫어. 살림살이도 그냥 그 깨끗하게 하던 살림살이도 병들어 버리면은 그냥 만사 귀찮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취미생활도 못해요. 영원히 병들면 활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매사에 영적인 사모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 의욕이 사라지게 된다니까요. 건강할 때는 매일 기도하고 교회 와서 매일 전도하고 매일 모여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해도 시간이 아까운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영적인 병이 딱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렇게 맨날 교회에만 와 있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팍 들어요. 그런 사람들 있지요? 그 생각이 정신 차린 생각이 아니고 그 생각이 죽으려고 한장한 생각이라.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닫기는. 그게 아니라니까. 잘못 깨닫고 있다니까. 영적으로 병들면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과 내 삶이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 가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지나치게 교회에서 봉사를 강요하는 것 같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나오는 횟수가 점점 약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몸부림을 쳐도 회복 불능의 상태로 갈 때가 있었어요. 절대로 그런 상태로 가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네. 지금 우리 교회가 속속들이 다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요. 구석구석 어디서 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이게 그냥 큰 문제라.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최근에 한 사람이 안 보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안 보여. 한 두세 달 돼서. 근데 안 보이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 이게 큰일 났어. 이분이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바람과 함께 사라졌겠는가? 그렇잖아요. 계속 공격을 받고, 계속 뭔가 영적으로 부딪힘이 있다 보니까 점점점 멀어지고, 싫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탁 쓰러졌을 거예요. 살려내야 된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어떤 그러한 죽이는 도구, 분열의 도구, 악한 도구가 되지 말고 살리는 도구, 생명의 도구,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도구로, 그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해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이게 하는 자,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 꺾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경우들을 세워주는 존재들. 아멘입니까?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래, 저분이 나이는 저렇게 먹었지만 살아온 생애가 다 저렇게 풍파가 많고 시련이 많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 아이는 어린아이 같은, 저 아내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이 있어서 다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다 기도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고리를 끊어내고 저주를 끊어내고 결박을 끊어내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어느 날 모두가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단에게는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살려버린다는데, 용납한다는데, 손을 잡아버린다는데, 덮어버린다는데, 뭐 사단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병을 계속 앓다 보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원수 마귀의 최종 목적이 뭐겠어요? 인생을 꺾어가지고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빼앗긴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다시 세상에 뺏겨버린 영혼들이 셀 수 없이 많았을 거예요. 건지움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다시 놔버리고 뺏겨버리는 인생들은 수없이 또 많을 수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또 언젠간 돌아올 수 있고 또 어디선가 더 강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겠지만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너무너무 손실이 크고 아깝지 않습니까? 제 말을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자. 크게 한번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소중히 여깁시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 소중한 줄 알아야 돼. 내 영혼이 소중한 줄 알아야 돼. 내 건강만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참으로 소중해. 내가 이딴 일로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 내가 이딴 일로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 내가 이딴 일로 꺾여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내일부터 내가 새벽 기도해야겠다. 내가 금식을 해야겠다. 내가 철야를 해야겠다.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뭔가 작심을 하고 뭔가 결단을 보고 나와야겠다. 이러한 어떤 영적인 힘, 영적인 돌파구,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있고 자빠져 있고 쓰러져 있고 낙심되어 있고 나중에는 뭐 이건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옛날에 그 믿음 생활한 거, 옛날에는 내가 이랬다, 옛날에 그 영광만 바라보면서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가지고 죽을 길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미끄러져 가는 인생들이 셀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한국교회 전체가 휘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좀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영혼은 둘째치고 내 영혼이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그까짓 그 물질이 뭐라고, 세상에 그 잘나지도 못한 자아가 뭐라고, 그 자존심 때문에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고 포기하고
자기 의지적으로 멸망길로 간 사람도 한둘이 아니라 이 말이죠.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다. 영적인 병을 이기셔야 됩니다. 영적인 체질을 강화시켜가지고 사망아 너의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쏴봐라 말이지. 쏴봐. 시험한 나를 한번 넘어뜨려봐라. 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마지막에는 결국은 일어날 것이라. 시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느니라. 7번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70번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700번 넘어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깨어 있으면 되는 것이, 주님 오셨을 때 서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신부가 그 당일날 거룩하게 단장하고 서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 전날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전날 뭐 몸빼바지를 입고 다녔던지 미친 여자처럼 하고 다녔던지 간에 그 예시가는 그날 정결하게 하고 신랑을 맞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내 영혼이 건강한지, 내 영혼이 병이 들었다면 이 병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기도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어야 돼.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결판을 볼 때까지, 끝까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운동해야 돼. 평생 운동해야 돼. 먹고 마음껏 먹고 누워있으면 제일 좋지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바로 건강에 적신호가 와요. 그러니까 누워있고 싶지만 일어나는 거야. 의지를 동원해서 일어나야 돼. 이게 바로 자기 관리에 이기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제2의 자리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아예 안 가야 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려고 딱 마음에 먹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가인아 부르십니다. 너에게 제2의 소원이 있구나. 죄를 지고 싶어 막 죽을 지경이라는 거야. 제2의 소원이 너한테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근데 가인은 실패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어느 날 팍 들어왔어요. 이게 아니지. 흔들었어야 돼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돼. 아니면 예수님께 무릎 꿇었어야 돼.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예수를 팔리라 딱 마음으로 확정하고 나가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밤이니라. 사단이 딱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죄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넘실거리고 밀려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그때마다 승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계속 승리를 향하여 우리를 철저히 관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시편 1편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근데 이게 점점 어려워요.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악인이 무슨 말하면 이게 좀 보이잖아. 수가 보이잖아. 여기에 넘어지는 거는 뭐 말할 수 없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건 어떻게 용케 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2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길에 나도 모르게 딱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별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게 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누가 그 자리가 오만한 자리인지를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변에서 다 당신은 그럴 만하니까, 주변 사람도 다 그렇게 사니까 어느 날 앉아 있었네.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였어요. 이처럼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라는 말이에요. 제2의 길에 가지도 말고 악인의 길을 쫓지도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소름 끼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요셉처럼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하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자기 관리에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병이 드느냐? 공격을 끊임없이 받기 때문이에요.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변형을 해요. 그 해년마다 감기 바이러스가 새롭게 다 모양을 갖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독감 주사 맞았죠? 혹시 맞은 분들 그걸로 독감을 다 이기질 못해요.
올해 유행할 것 같이 여겨지는 독감을 하나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올해 이제 계속 통계가 있으니까 해년마다 이 바이러스가 나왔고 이 바이러스가 나왔고 몇 년을 주기로 나타났으니까 올 겨울에는 이 감기 바이러스 중에 이 바이러스가 나올 것 같다 예측을 해가지고 백신을 미리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나타나면 사실은 필요 없는 백신이에요. 이처럼 바이러스가 변형이 되고 창궐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죠. 끊임없이 강해져요. 감기 바이러스가 옛날 감기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자, 이걸 잘 원리를 보셔야 돼요. 질병이 딱 나타났다. 이 질병에 맞서 싸우는 항생제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걸 일시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질병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타날 때는 더 강해져가 이만큼에서 나타나. 그러면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항생제도 이만큼 세지는 거예요. 그럼 어찌어찌 누르고 이겨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걸 이기고 왔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점 이것이 세지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 어떤 항생제도 막을 수 없는 바이러스를 뭐라고 하냐면 슈퍼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그 슈퍼 바이러스가 1996년 일본에서 나타났어요.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항생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병원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것이 만약에 전 인류로 번져가버렸다. 그러면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제주도 소나무 이야기 했어요. 왜 제주도 소나무가 그렇게 다 말라 비뚤어지고 죽어가는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병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충을 먹어야 되는 그걸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소나무가 퍽퍽퍽 쓰러져서 말라 비뚤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갈수록 풍요로워지고 좋아지고 강해진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점점점 예수 제대로 믿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좀 기계적인 이야기인데 10년 전에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해서 버틸 수 있었다면 지금은 예를 들면 1시간 기도해가지고는 그 상태 10년 전의 승리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에 사는 거예요. 더 많은 기도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공격을 받고 있어요. 연약할 때도 공격을 받아. 기도할 때도 공격을 받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딱 나름대로 무장을 하면 원수도 거기에 맞는 무장을 하고 딱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군비가 계속 증강되는 거예요. 미국이 어떤 신무기를 딱 만들면 중국과 소련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어떤 무기를 그걸 박차를 가해서 이 무기에 맞서는 걸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뭔가를 또 하나 딱 만들어내. 모양도 다르고 모델도 다르고 하지만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어떠한 무기를 반드시 만들어내야만 힘의 균형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영적인 공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주중에 한 번 나오는 초신자가 있어요. 주중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도 엄청나게 이분은 희생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뭐 새벽기도 한 번 나왔다 하면 1년은 쉬어야 되고 뭐 철에 한 번 나왔다 하는 것은 뭐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말까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영적인 초신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받는 영적인 강도, 영적인 공격의 강도나 인생의 전부를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당하는 영적 공격의 강도나 똑같아 이 말이에요. 똑같아. 기도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수의 공격을 내가 능히 이길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는 대로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받지 않은 상태로 또 원수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24시간 쉬지 아니하고 마귀가 참으로 강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우리의 손도 만지지 못해. 우리 곁에 올 수도 없어. 알지만 원수 마귀는 이기려고 우리를 덤벼드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는 하나의 단 0.001%의 확률을 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대비가 우리가 날마다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면 공격을 못 할까요? 나는 퍽퍽퍽 쓰러진 사람을 수없이 봤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이런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을 나는 수없이 봤어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목사님 내가 지난날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이제서야 제가 알게 되느라고. 이제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느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내가 말씀을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경고에서 잘 흔들리지를 않아요. 근데 얼마 있다가 퍽 쓰러져 버리더라고. 난 너무 마음이 아팠어. 내가 물어봤어. 지가 막 고백을 하더라고 와서.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을 공부하니까 경고에 서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난 진짜 서진 줄 알았어. 하도 그러네 떠버리고 다니니까 자기가 뱉어놓은 말 때문이라도 경고에 설 줄 알았어. 근데 팍 쓰러져 한쪽에 맛이 가가지고 기둥 뒤에 숨어 앉아있더니 1층에 앉아있더니 나중에 나가버리더라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무장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공격을 그냥 융단 폭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팍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일어서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다 또 판단이 생기네. 저 기도도 안 하는 것들, 어쩐 것들. 그랬더니 그냥 사단이 그냥 융단 폭격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또 퍽퍽퍽 쓰러져 간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계속해서 승리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승리하도록. 안 이긴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옛날에 은혜 한 번씩은 다 받았어요. 그러나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울어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울고 있는 건 또 다른 문제라. 과거에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전도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 안 그렇습니까? 날마다 승리하도록 깨어있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 할 수 있어요. 영혼의 관리, 자기 영혼의 관리.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9절이에요. 다 같이 봐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현대어 성경에는 저 연단이라는 말을 훈련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네 자신을 훈련하라. 연단이라는 말을 훈련으로 바꿨어요. 끊임없이 훈련하거라. 육체의 경건도 육체의 훈련도 유익이 있다. 운동하면 건강해져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영적으로 훈련하는 것, 영혼의 훈련을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 일주일에 2시간을 기도하고 또 세월이 흐르면 일주일에 3시간을 기도하고 또 세월이 흐르면 일주일에 5시간을 기도하고 할렐루야. 점점 훈련해졌어. 처음에는 뭐 5km 걷지도 못해요. 한 1km 걷다 보면 숨이 허덕거리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계속 도전하다 보면은 한 2-3달 지나면은 한 3km를 걷기도 될 수도 있어요. 1년, 2년이 지나면은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5km를 그냥 쉬지도 않고 뛰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그러나 계속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내 자신을 연단하고 내 자신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와 그것을 사모하고 말씀을 몇 장을 읽어도 기억에 남지 않지만 그냥 그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아멘. 어느 때는 기도도 안 돼요. 뭐 날마다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도 안 돼. 그냥 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솔직히 다른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좀 시간이나 때워야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 솔직히. 나도 그렇다니 나도. 밤늦게 막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자가지고 새벽에 나오면 죽겠어요 막. 내가 막 공중에 떠서 오는 것 같아. 어떻게 걸어오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기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앉아있으면은, 아이고 죽겠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은 눈을 이렇게 슬며시 떠봐. 그럼 왼수들이 그날따라 또 안 가고 다 앉아있어.
아이고 집에는 가야겠는데 내가 일어서서 가면은 목사가 저거 기도도 얼마나 하고 간다 이런 판단할까 싶으니까 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야. 난 솔직히 그래. 솔직히 나는 믿음이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라. 근데 말이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런 억지라도 기도하겠는가. 억지로 기도한다고 욕하지 마라.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억지로 새벽 기도한다고 욕하지 마라.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억지로 교회 온다고 욕하지 마라. 억지로 봉사한다고 욕하지 마라.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목사가 주복이라. 억지로라도 엎드려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성경을 보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고 어느 날 되면은 그것이 진짜가 되겠지요. 그 날을 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육은 결코 영을 이기지 못해요. 육은 약간의 영향을 주지만은 영의 상태는 범사에 영향을 준다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도 감기 들고 영도 감기 든다면은 영의 감기는 육신의 감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육이 무너져도 영이 버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육이 안 무너져도 영이 무너져 버리면은 속에서 그 영혼이 무너져 내려 버리면은 끝장난다 이 말이야. 끝장난다. 끝장나. 욥이 육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입에 올릴 수도 없을 만큼 비참한 상황. 나중에는 사탄이 안 넘어지니까 그의 육신까지 쳐버렸어요. 무너진 집터에서 자기의 몸을 긁고 앉아있는 이 처량한 상태. 그러나 욥은 그의 영이 무너지질 않았어요. 다 무너져 버렸지만 영이 안 무너지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영이 서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지면 뭐합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모든 것이 다 갖춰지면 뭐합니까? 영이 무너져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지면 뭐합니까? 인류대학을 나오면 뭐하겠습니까? 부유하면 뭐하겠습니까? 장래가 창창하면 뭐하겠습니까? 그 영혼에 하나님이 없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은 그 영혼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무엇이 급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지 눈을 떠져서 저와 여러분이 영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은 물론이거니와 너희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병드는 것은 죄에 병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죄는 엄청난 중독성이 있어요. 도박에 빠진 사람 손가락 잘라버립니다. 다시는 이거 안 한다고. 근데 나중에 발가락으로 화투치고 있다잖아. 이게 절대로 과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올해는 내가 금연하겠다. 담배 안 피운다. 근데 담배 한 모금만 딱 들어가 버리면은 그냥 그날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술, 병원에서 이대로 가면 간 망가져서 당신 죽습니다. 절대 마시지 마시오. 알아. 이성적으로는 알아. 내가 술 먹으면 죽는다는 거.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 알아. 근데 제 중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술자리에 한 번만 가서 딱 기웃기웃 해버리면 그날로 퍽퍽퍽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죄는 이렇게 엄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는 죄에서 단호하게 돌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한 방에 넘어지는 거예요. 죄는요 한 점도 허용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술 한 잔만 그 한 잔이 영원히 나를 지배해버려요. 한 판만 하투 한 번만 치자. 끝장나는 거예요. 정선에 가면 영혼을 중독의 영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도박에 중독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이 수백 수천이라. 배가 망신하고 집 갖다 바쳐버리고 차까지 다 담보 잡혀가지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핸드폰도 다 끊어져 버리고 근데도 거기서 서성이는 사람이 수백 명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죄는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앞으로 말세가 될수록 우리 성도와 이 세상과의 싸움은 더 치열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질 않아요. 이번에 한 번만, 아니, 오늘까지만, 아니,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 하나가 한 가지라도 있다면 오늘 성령 받고 불 받아서 강력하게 뜨겁게 기도하여 그 죄를 완전히 고리를 끊어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지혜입니다. 눈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손이 하나 잘려도 괜찮아요. 다리 하나가 잘려서 절뚝발이로 세상의 조롱을 받고 살아도 상관없어.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지 말아야 할 걸 계속 보다가 내 영혼이 멸망길로 가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계속 내 손이 나의 의지를 지배하여 하다가 멸망길로 가는 것보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내 발이 계속 이끌고 가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 다리를 잘라버리고 손을 찍어내버리고 눈알을 뽑아내버리더라도 영생을 얻는 것이 지혜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영으로 버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이 얼마나인가? 내 영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 영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오늘 이 밤에 엄중하게 생각하셔서 육의 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의 병이 진짜 무서운 줄 알고 병든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적에 주여 내 영혼이 심각한 중환병이 걸렸다면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이 병들었나이다. 이 시간에 죄를 끊지 못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절실한 마음이 생기지 않나이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져 있나이다. 그런 심령들은 오른손 들고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절실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하며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는 육의 병이 중한 것이 아닙니다. 영의 병이 이처럼 무섭고 중한 것이 내 영이 병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 영이 소중한 줄 알고 내 영혼이 소중한 줄 알고 육신이 병이 들듯이 나의 영혼도 병들을 수 있음을 알고 내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건강한지 내 영혼이 병든 것은 아닌지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며 예배하는 일보다 세상에는 연락과 시간이 더 좋아 보이지 내 영이 병들었나이다. 주여 나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어디로 갈고 내 영혼이 어디로 갈고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주여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생에 값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혼이 병든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혼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영혼에 암이 걸렸습니다. 내 영혼에 혈액병이 걸렸습니다. 내 영혼에 당뇨가 걸렸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아버지여 죄로 인하여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세상의 연락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내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영혼의 질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지 못하며 손을 들어 찬양하지를 못하며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며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내 영혼이 병들었나이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주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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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여 하시고 우리 주 예수를 떠나는 시기에 더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내 영혼을 수술시켜주시고 내 영혼을 건져 올려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예배에 반응하게 하시고 은혜에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믿나이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이 심각한 병에 심각한 중병에 심각한 중증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활동하지를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영혼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병든 영혼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면 이 밤에 돌아와 주 여호와를 찾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헛되이 듣지 말게 하시고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의 병이 들었습니다. 완악함의 병이 들었습니다. 완고한 병이 들었습니다. 판단하는 병이 들었습니다. 이난하는 병이 걸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는 경우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병든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에만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도 병이 있음을 압니다. 몸이 병들면 우리는 어쩔 줄 모릅니다. 병원을 쫓아가고 용한 의사를 쫓아가고 약을 먹고 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죽을까봐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어가는데 영혼이 당뇨가 걸리고 영혼이 백혈병이 걸리고 영혼이 암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눕다 자자하니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밤에 각성하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고 병에 오염되어 있는 이 질병에 오염되어 있는 이 죄에 병들어 있는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주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내 영혼이 사는 길로 믿습니다. 이 밤에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 밤에 주께로 향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힘차게 박수치며 말씀 붙들고 예수님께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주님으로 채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주시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명망으로 난 예수가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 사랑한다로 예수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한 번 더 많은 사람 참된 진리 모른 채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아멘. 내가 만난 주님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아멘 아멘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우리 마음으로 난 예수가 좋다고 아멘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아멘. 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한번 더 난 예수가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아멘. 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위절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다 내게로 오라. 내가 아멘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아멘. 예수님 난 예수가 좋다고 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여 참되는 경착하는 형제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이시요 나의 맘 우리 엄마가 나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사는 성의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사는 성의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시여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필코 주님은 아버지의 의지대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병든 몸을 주께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병든 영을 주께 내어 드립니다.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상처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여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소생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입이 있어도 주를 찾지 못하고 눈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주 영상을 듣지 못하고 중암병에 걸려있나이다. 영적 나병이 걸려서 아픔도 모르고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인생이 될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깨어나서 여호와의 힘을 바라보라. 주여 주여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나를 살려주시고 주여 나를 내보시옵소서.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우리 주님 찾아와서 우리 주님 내게 찾아와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나를 새롭게 믿으실 그 점을 찬양하나이다.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